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16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가 연말에 종무식을 하고 또 지난주 초에 그 시무식을 다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형식을 갖춰서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속으로 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황폐해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울에게서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가 굉장히 좋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게 될까요? 세상에 이렇게 degrade, 이렇게 낮춰지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완전히 이제 사울의 그 정서는 완전히 이렇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근데 사울이 실제로 처음에 딱 성경에 등장할 때는 너무너무 훌륭했지 않습니까? 굉장했죠. 일단 키가 크지 않습니까? 저같이 키 작은 사람들이 항상 부러워하는 키 큰 사람. 그죠? 거기에다가 겸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를 탁 세우고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얘 백성들이여, 주께서 뽑으신 이 사람들을 보소서, 이 사람을 봐라. 응? 온 백성 가운데 이런 인물이 없다. 이렇게 딱 하니까는 백성들이 딱 보고 막 함성을 질렀지 않습니까? 만세 하면서요. 오래 사소서 하면서 막 함성을 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앞날이 밝게 막 빛이 나는 것이죠. 창이란 것이죠, 앞날이. 시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그 영광, 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울은 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 이제 궁전에서 이제 편하게 먹고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사울은 자기의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은 농부였거든요. 농사일을 계속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왕이라는 그 직책이 자기에게는 특권이 아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해서 내가 노동에서 면제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농사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잘 지내다가 이제 통치 기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이제 위기가 찾아왔죠. 어떤 위기냐면은
암몬 사람 왕이 나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참 이 사람이 정말 옛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무식하고 나빠요.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요단강이 이렇게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지중해 쪽으로는 그 유다 쪽이고요. 이쪽은 길르앗 야베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에돔이 제일 밑에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지역 그쪽인데 이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그 동북쪽이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우자. 그러니까는 뭐 일단 딱 봐도 군사적으로 봐서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우리랑 화친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좀 화친 좀 하고 그래야 할 텐데 이 암몬 이 나하스라는 왕이 정말 무식한 왕입니다. 그래? 나랑 화친하고 싶어? 그러면 다 눈 하나씩 뽑아. 나랑 화친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죠. 요즘 같은 뭐 휴대폰을 걸든지 요청을 했겠죠. 도와주세요, 사울 왕.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 뭐 눈 하나씩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발끈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그 전 사람들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모여라 하니까는 그때만 해도 사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그 말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암몬왕하고 싸워가지고 암몬왕을 쳐부셨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막 이스라엘의 그 사기가 올라가고요. 기세가 등등했겠지 않겠습니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블레셋하고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또 블레셋하고도 블레셋도 쳐부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볼수록 야 정말 저 생긴 것만 잘생기고 키 큰 줄 알았더니 군사적으로 정말 뛰어난 전략가네. 이렇게 막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게다가 또 겸손까지 하니까 어떻게 겸손했냐면은 사울이 그 왕으로 처음에 딱 등극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축하함으로써 선물을 막 바쳤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일부 양아치들이 있었습니다. 걔네들은 사울이 그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물 안 줘. 어떻게 저렇게 허접한 놈이 우리 왕이 될 수 있어? 그랬다고요. 근데 사울이 그때 꼭 참았어요. 근데 이제 암몬도 물리치고 블레셋도 물리치니까는 사람들이 그때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양아치들을 다 불러다가 우리 잡아 죽이자.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그냥 용서해 줍시다. 넘어갑시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것이죠. 연승을 했고요. 우월했고 어떤 적과 싸우든 이겼고 정말 훌륭했죠.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요. 그렇게 좋은 이면에 이제 다른 면을 사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이냐면은 두 개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하고의 전투가 있었고 아멜렉하고의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세세하게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랬다고요. 이 수적으로 블레셋이 우월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군인들을 딱 집합 명령을 내려가지고 딱 집합을 했는데 사무엘이 우리 예배드리고 전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는데 사울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좀 예배를 집례해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근데 사무엘이 좀 늦으니까는 이 백성들이요 군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지금 블레셋은 막 쳐들어올라 그러죠. 빨리 예배를 드리고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늦게 오시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좀 환경이 안 좋으면 자꾸 환경에 휘둘리는 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전장을 막 이탈하니까 사울이 막 그냥 애가 단 거죠. 그래가지고 선지자 왜 이렇게 안 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바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제사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왕이 이거 망령되이 행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으니까 지켰더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내 생각에 왕의 나라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준엄한 경고죠. 그때만 정신 차렸어도 사울이 정말 많이 달라졌을 텐데 두 번째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은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군하는데 뒤에서 그 여자들, 노인들 가는데 아말렉이 뒤에서 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마음속으로 굉장히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저 민족은 안 돼 해가지고 그리고 풍속 자체가 너무 반 하나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 섬기는 방법도 굉장히 문란하고 죄악스럽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죄악이라는 것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멸절시켜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명하실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싸워서 이겨가지고 너희 안전을 지켜라라는 그런 전쟁이 있고 아예 죄악으로 규정해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쓸어버려라. 이런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자에 대한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 그래요. 멸절 전쟁이라 그런다고요. 거기서는 반드시 어떤 전리품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한 전쟁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아멜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하시고 그런 전쟁을 치러라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의 왕은 아각 왕입니다. 아각 왕이거든요. 나중에 막 이렇게 성경을 더 자세히 읽다 보면은 에스더서에도 나와요. 에스더서에 이스라엘하고 대립했던 한 인물이 나오거든요. 하만이라고요. 그 친구가 아멜렉 사람이에요. 이때 진멸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에 큰 우환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해야지 불순종하고 막 남겨두고 이러면 나중에 큰 우환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다음에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이겼죠. 기분 좋게. 그러고 나가지고 분명히 다 멸절해라. 누구든 살려두어서는 안 되고 어떤 전리품도 취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웬걸요. 아가강도 살려두고 그리고 가축이 보니까 탐이 나거든요. 소도 탐이 나고 양도 탐이 나고 그래가지고 튼실한 거는 다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삐리삐리한 것들은 다 죽이고요. 그래서 숨겨두었다고요. 사무엘이 알지요.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 귀에 가축 소리가 들리는데 소 음매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는 사울이 하는 말이 선지자님 사실은 선지자님이 다 이렇게 멸절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소가 필요하잖아요.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예배 드리려고 좀 살려두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가강도 예배 드리려고 살려두었나요? 아가강도 잡을 건가요? 아무튼 뭐 논리도 맞지 않고 이 빈약하죠. 하는 말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요. 성경에 읽어보면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세상에 이런 표현을 들으면 이 가슴이 내려앉는 표현 아닌가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위치로 세우신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땅이 꺼지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여호와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사울한테요. 사무엘이. 사실 겉보기에는요. 그거 큰 죄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뭐 사울이 이렇게 사적으로 취한 것도 아니잖아요. 또 다윗처럼 이렇게 이렇게 음란하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군사 전략적으로 전쟁을 했으면은 일반적으로 농공 행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을 했으면 사람들에게 뭔가 좀 나눠주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은 그런 계산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군사 전략적인 면에서는 사울은 사실 그게 큰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개의 그 잘못, 이 두 개의 잘못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은 이 두 개의 불순종이 다 예배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블레셋하고의 전투에서는 분명히 사무엘이 집례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예배를 진행해 버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분명히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예배 드리겠다고 예배 드릴 그 헌금 마련하겠다고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군사 전략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던 그 사울의 생각이 다 예배랑 충돌을 한다고요. 예배랑. 하나님은요.
그들이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했지만은 그런 행동이 동기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울의 그 우선적인 관심은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음을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동요하니까는 예배를 자기가 진행해버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농공행상을 하려고 재물을 다 숨겨두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의 그 첫 번째 동기들은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단합시키려 했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드려버린 것이고, 두 번째 동기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사울은 일을 잘하려고 노력했고 사실 또 일도 잘했고요. 연전연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또 좋은 왕이 되는 방편으로 자기가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이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자로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자기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차이점을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으로서 이 정치하는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 예언자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의 행동이 보여주듯이 예배와 일은요,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별개의 일이 돼가지고 예배를 하나님을 자기 일에 이용한 것이죠. 반대는 괜찮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일을 예배에 이용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와 일이 완전히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그 주권자 되시고, 인간의 일은요, 인간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나는 게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게 어떤 일인가요? 그런 것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의 처음을 펴보십시오. 창세기의 처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엿새 동안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배하는 이 삶은요, 이게 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이럴 때 되는 날 예배하는 삶을 살듯이 했듯이 너희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일곱째 날에는 예배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메시지거든요. 인간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두 번째로 그 창조의 행위에 있어서 인간에게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를 동산에서 뭐 하라고 말씀하셨죠? 일하라고. 하나님의 만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이 신앙을 막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은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요. 각자의 일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놀 때 보면은 막 주로 요즘은 어떻게 노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무슨 놀이 하잖아요. 엄마 놀이, 아빠 놀이, 무슨 뭐 가수 흉내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흉내내는 것이라고요. 일을 흉내내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일거리가 주어진 그 일의 터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탁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역을 탁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일거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뭔가 영적으로 팍 이렇게 충격이 오고 머릿속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거리를 받는 거예요. 미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일거리를 주겠다. 근데 일거리를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겠다. 그리고 너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만 하면 하늘에서부터 자원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자원을 충분히 공급하심으로써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연결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을 아시죠?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성찬식을 제대로 기름 붓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떡이고 포도주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됐을지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의 일이 단순히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는 돈벌이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봄으로써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일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돼서 일은 그냥 나의 생계를 위한 돈벌이일 뿐이고 온갖 일터에서 권모술수를 써가면서 수익을 얻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예배는 그냥 가끔 와서 일주일에 한번 와서 졸고 앉아있는 그런 예배인지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요 일과 신앙이 하나가 돼서 일터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사울은요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았는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의 신분에서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요 일을 잘 관찰하면요 사실 일은요 섹스보다 훨씬 사람을 타락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을 보시오. 다윗이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성적으로 잘못한 그런 다윗의 죄보다는 일을 통해서 잘못한 죄를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요 일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다윗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자였습니다. 그죠? 아주 성경에서 많이 비유가 됐던 그런 직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거리를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거리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맡은 일을 우리는 왕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왕업, 왕의 일, 킹워크, 왕의 일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업. 왕업이라는 말을 한번 항상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나의 하는 일이 왕업이다, 왕의 일이다. 왕의 일을 일을 왕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보십시오. 그 일이 단순히 나의 그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존엄한 것이다. 왕업으로 얘기함으로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 일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업으로 생각을 하기만 한다면요. 그러니까는 또 왕업으로 생각하면은 이 진짜 일과 가짜 일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을 파괴하고 기만하는 일은 가짜 일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고 해서 그 행동이 일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죠. 일이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활동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요. 그리고 사물과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부정과 불행과 비참함에서 희생자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왕의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이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 일하는 주권이다. 그런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성도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된 이 세계를 인간으로부터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일을 시작할 때 이 백지 상태, 진공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 베이스 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의 현상을, 일의 터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의 터전이 그렇게 깔끔한가요? 거기에는 막 더럽지 않던가요? 얼룩이 있고요. 커피를 누가 쏟았고요. 죄가 막 뭉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런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요. 그런 곳에서 사명을 받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이 망쳐놓은 그런 곳에서 다시 질서를 잡으라고 하나님께 미션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닙니다. 몇 년 후에 왕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었으면은 적어도 한두 달 있다가 왕이 돼야 됐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 다윗은 거의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름 부은 그 순간부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냥 왕으로 인정해가지고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의 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대신에 악령이 임해가지고 막 두통이 일 때 다윗은 거기서 하프를 키면서 노래를 했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았는데 다윗이 막상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종.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 성도는 정말 통찰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통찰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는 섬김과 통치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그 통치라는 것은 일의 내용인 것입니다. 일의 내용. 그러니까 일의 내용이 통치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그래서 항상 통치와 섬김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업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항상 명심하세요. 내가 어떤 직장이건 가정이건 위치에 있습니다. 그 위치하는 그 내용은 바로 통치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하셔야 됩니까? 바로 섬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와 섬김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분리돼 가지고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좋은 일을 맡았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가가 중요한데 우리 성도의 두 가지 축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통치, 또 하나는 그 통치하는 그 일을 하는 방법은 섬김이다. 통치와 섬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기름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좋은 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을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직업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일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열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데 바로 왕업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수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직업이 궁금합니다. 근데 처음 보자마자 대놓고 물을 수는 없잖아요. 헬스장에서 이렇게 안면이 있는 남자들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진짜 궁금한 거는 저 인간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자마자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진짜 궁금해도. 그래서 막 그거 물어볼 때까지 막 안면도 트고 뭐 얘기도 하다가 나중에 물어보는데 왜 다른 사람의 직업이 그렇게 궁금할까요? 모르는 사람의 직업이요. 그것은 그 직업이 그 사람의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옷 벗고 같이 운동하다가 누가 저렇게 물었습니다. 안면을 튼 다음에 혹시 뭐 하시는 분인지. 아, 저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목사에 대한 어떤 선입관, 어떤 정보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죠? 벌써 막 파악을 하죠?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어떻게 이 목회일을 수행하냐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저 가운 뒤에 제가 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도 맺지 않으면서 전 가운 뒤에 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고요. 나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나를 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왕업,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스스로 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일이라는 게. 요즘 TV 틀어보십시오. 맨날 나오는 뉴스가 무슨 뉴스입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나오지 않던가요? 그들의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남용해서 맨날 나오는 뉴스가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이를 통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 어떤 회사는 불식회계를 통해서 불법으로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을 통해서 아이를 방치해서 애가 죽었다는 이야기, 어떤 일은요, 일을 자기가 하다가 범죄 행위를 감췄는데 그게 드러나게 돼가지고 숨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직업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가지고 데모하다가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 주장을 관찰하다가 높은 타워에서 1년 이상 있다가 1년 반 만에 내려왔다는 이야기,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요, 일터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돈을 버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공간이고 자기의 그 이기심과 게으름이 역사하는 공간이고요. 거기엔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업을 수행하는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터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업을 수행할 것을 정말 요청받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왕으로서 했던 첫 번째 일은 음악 연주를 통해서 이 혼돈에 빠진, 이 미쳐버린 사울의 정신과 감정에 다시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그 미친 세상에, 미친 사울의 머리에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왕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무기력한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파송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업을 수행해야 할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무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직업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왕업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의 왕업을요, 음악을 통해서 수행했습니다. 음악을 무엇입니까? 리듬과 화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쳐버린 사울의 그 머릿속에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조화를 세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무질서와 추함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한마디로 다 미쳐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왕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질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왕업을 수행할 왕의 사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자원으로 왕의 능력을 나타내고 섬김으로써 왕의 품격을 나타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추함으로 고통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래서 왕업을 수행하는 종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